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한 성경책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BBS가 시작됩니다. 제가 제일장로교에 와서 BBS를부터 유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고 올해가 딱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매년 BBS를 할 때마다 항상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선생님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열심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쉬는 날임에도 아침부터 와서 어제 새벽 1시까지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주 몇 시간 안 자니까 난 교회에서 자겠다 이랬는데요. 그래도 좀 편히 자다 와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왔어요. 한번 시간이 되실 때 BBS 기간 동안에 저희 비전센터 2층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지금까지 달랐던 모습으로 보실 겁니다. 저도 우리가 이렇게 꾸미고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아이들이 딱 와서 우와 정말 느낌이 다를 정도로 선생님들이 박스를 다 오리고 페인트 칠하고 그 앞에다가 정말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데코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하루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아이들이 정말 이 주제를 그들이 생각하고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딱 그 한 주제 하루에 그 한 주제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BBS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다. God made you for a reason.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에서 만든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요 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람이 안 울리고 모든 것이 냉장고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식에 썩고 핸드폰도 충전이 안 되고 전화기도 끊기고 밥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전철, 비행기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걸어 다녀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돼요. 학교도 회사도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으로요. 카드가 되지 않으니까 마트에 가서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현찰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찰이 있어도 물건을 사는 게 불편합니다. 계산기가 안 되니까 주판을 쓰는 모습을 봤어요.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영화는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준 겁니다. 가족의 결론은 끈끈한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에는 다 핸드폰 붙잡고 서로 대화가 없는 그것을 그냥 감독이 보여준 건데 아마 전기가 없다면 이보다 더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혼동이 올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면 안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릴 때 또는 믿음이 부족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분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면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이 우리를 현혹해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과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요.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것도 이 무신론자들이 노우갓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그냥 광고판에 내거는 것도 기사를 보았어요. 뉴욕의 버스에 돌아다니는 곳에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그냥 써붙이고 광고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철로 역정에도 보면요, 이 무신론자 씨가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소망 씨와 이제 같이 가는데 무신론자 씨를 만나요. 근데 이 무신론자 씨가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지금 너희는 왜 이 길을 가는 거야? 너희의 인생을 왜 낭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소망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고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무신론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멀어지고 자신들이 가던 길,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헛되다고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은요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이후에 그는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리는 것도 많았고 그는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면서 누렸던 그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인 이 솔로몬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에게 우리 사람들은 결국엔 다 죽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쩌면 죽음일 수도 있는데 이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당신들에게 이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들은요 이렇게 말한대요. 삶의 목적은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기 때문에 죽음 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인생에 여기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죽는 거나 100년 후에 죽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즐겨라. 여러분, 죽은 후에 삶이 없다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살아도 되잖아요.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결론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누가 나를 상처 주고 때리면 그를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은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처럼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로도 2년 전인가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저는 책으로는 보지 못했고 영화로 봤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가족은요, 현실적인 물질주의적인 한 기자의 이야기를, 또 그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이 기자가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신문사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고, 그 승진 축하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밥을 먹는데, 딸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목에 음식이 걸려버리니까 당황했어요. 근데 다행히 옆에 있던 한 간호사가 아이를 살려줍니다. 응급처치를 해서 그 아이의 음식을 빼줘요. 그리고 살려줘요. 기자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사실 저는요 오늘 다른 레스토랑에 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을 만났고 당신들의 딸을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어릴 때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되었어요. 더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준 그 여인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기자, 남편인 이 기자는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느냐, 자신의 가정이 갈라지는 것 같아서 이 기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니고 책을 연구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를 만나고 책을 연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명밖에 그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결국엔 그가 돌아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와 그 무덤의 모든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말로 볼 때 이것이 다 맞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역사다, 그는 실제적인 분이시다, 그것을 그는 발견하고 아내와 함께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도요,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무언가를 만들다가 뭐가 만들어지겠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시잖아요. 요리를 할 때 김치찌개를 끓여야지 하고서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김치찌개를 끓이시지, 이거를 막 만들어 보다 그러면 뭐 요리가 나오겠지. 이건 제 방법이에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다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드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디에 쓸지 생각하고 만들지, 만들어 놓고 얘는 예뻐, 밥그릇이야. 너는 좀 안 예뻐, 너는 그냥 개밥그릇을 써야겠어.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 새벽에 깨우셨습니까?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순간,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순간,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교회로, 제일장로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이 앞섬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든 날이, 모든 시가, 모든 분이, 모든 초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질서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만드신,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비전이 없이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열심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이 주님께 이렇게 써달라 저렇게 써달라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드신 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직분대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BBS 캠프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3박 4일 동안 주님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는 모든 이 시간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BBS 캠프가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기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식사하는 그 순간에도,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VBS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씨와 건강과 모든 시간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어떠하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이 VBS 캠프를 통해 믿음의 종들,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